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말을 만든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한 입 두 입 건너서 전해지는 과정에 사람들의 주관이 섞이고 보태어지면서 과장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 정말 말이 잠깐 사이에 먼 데까지 퍼지기 때문에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예민한 감각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도 듣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은 소리가 건강한 귀에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 이 말은 먹는 것에 우리가 민감한 것 같지만 먹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에 훨씬 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찌개를 먹다가 그 된장찌개가 짜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더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짜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을 더 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귀는 그냥 열려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리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렇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소문은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소문 때문에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듣고 싶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이나 TV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사실 기독교는 세상에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당시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났을까? 교회 건물이 화려해서 그 안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약 8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봅니다. 그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좋은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오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물론 이 별명이 원래 좋은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쁘게 욕하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처럼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이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도시들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좋은 영적 습관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관례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오도스,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렇게나 전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누구나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요. 오늘 바울의 습관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루는 안식일 날 강가에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기도처를 찾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느냐? 안식일에 바울이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 나름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역시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과 함께 또 하나의 습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습관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종일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90%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습관으로 굳어져서 일평생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빠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못돼서 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굼뜬 행위도 모두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이클 조던이 훈련이 없는 날에도 코트에서 슛 연습을 수백 개씩 했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시합이 없는 날에 500에서 1000개의 공을 치고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집필 외에도 매일 4시간씩 일정량의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양을 극대화하여 연습을 하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실전에서도 머리와 손과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준다는 것이에요. 연습량이 많은 사람은 실전에서 바들바들 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기를 원한다면 글 쓰는 행위를 습관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5시에 가뿐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참여하실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을 지시고, 이제 특세가 날세가 되어야 돼요. 특세는 뭐고 날세는 뭔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날마다 새벽 기도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발표하는 게 불안한 사람은 자꾸 남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만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를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양이 많아지면 질적 전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특별히 투수가 공을 많이 던져야 점점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양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 요령이나 기술을 연마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나쁜 습관을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버려야 될 나쁜 습관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툴툴거리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습관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습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 험담하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비하하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다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 된다, 하기 싫다, 어렵다, 부정적인 단어 사용 습관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의심 습관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인생 그 자체예요. 습관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인생도 좋아지고, 나쁜 습관 못 고치면 인생도 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좋은 습관을 제대로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쁜 습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경건의 습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21일이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6일이 걸린다고도 말합니다. 습관을 없애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일이든지 66일이든지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다 알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습관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왔고 귀부인들도 돌아왔다. 이 귀부인들이 과연 누구일까? 당시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문헌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사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구할 때만큼은 전부 다 유대인 여자를 배우자로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로마의 상황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매일 먹고 파티를 열고 춤을 추고 놀고, 기록에 따르면 이 식도락을 위해 가지고 먹었던 음식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고관 대작들, 헬라 여자들과 즐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들의 순결이 의심이 되어져서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귀부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권력 있고 세상에 지위가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싶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바꾸어 낼는지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복음으로 뒤흔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나 사상이나 자기의 소신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강론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 스타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해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이 사실을 교회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유머나 신변잡기나 세상 이야기로 약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의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흥미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주로 헬라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권함을 받고 따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설득을 당했다, 동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동의하고 믿었다는 것이. 또 여기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는 제비 뽑아 할당하다, 자기 몫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제비를 뽑아서 내 몫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될 설교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조금 세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세상에 이런 지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제대로 한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옮겨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한다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 달라져야 하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물이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난관도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일부러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오히려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로마 황제의 다른 임금을 섬기려 한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한 적도 없고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들은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설득당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게 돼요.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 잘 다니던 교회까지도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어떤 난관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멈추어졌냐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성을 소동치게 하고 야손을 끌고 가고 상황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었지만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만 봐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사단의 방해를 뚫고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수록 전도하고 양육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할 때 어두운 무리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원 성결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성도들,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